오늘 묵상의 주제가 무책임, 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은 주제예요. 제가 책임이라는 단어를 사전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책임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책임은 뭐다라고 찾아봤더니 맡아서 해야 할 임무나 의무, 어떤 일에 관련되어서 결과에 대해서 지는 의무나 부담, 법적 책임, 정치적, 도의적, 도덕적 책임,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법률적 책임은 법률적으로 지켜야 어떠한 것을 어겼을 때 불이익이나 제재를 가하는 일, 그런 것들. 그래서 종합해서 보면 책임은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그 무엇, 그것이 역할이 됐던, 혹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사람됨이라고 하는, 그럼 사람이 사람됨으로써 사람 다음으로써 가지고 있어야 될 모습들, 행동들, 말,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을 이루어내는 것, 책임을 완수했다 할 때는 그런 것이겠죠. 기능적인 것일 수도 있고, 우리가 직분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직분에 책임을 다한다 그러면 받은 바 직분으로서, 목사는 목사로서의 책임을 다한다 그러면 목사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한 것들에 응당한, 그렇게 보면 그것은 결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것이고, 또 그것을 이루었을 때 그에 대한 어떤 상응한 열매나 어떤 대가들도 쫓아오는 것이겠죠.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그 무게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책임 없이 그냥 자유롭게 있을 때는 뭐든지, 근데 뭔가를 책임져야 한다라고 할 때는 벌써 이제 그 무게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겠죠. 그 한국 한문 속담에 남의 말 하기야 식은 죽 먹기라는 그 속담이 있다고 그래. 남의 말 하는 게 쉬운 이유는 거기에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지 않고, 그리고 책임질 일이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말하는 것이 만약 자신과 자신의 존재, 자신의 자리, 역할과 관련이 될 때는 그때부터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나 책임 없어 라고 얘기한다면 아무 관계가 없거나 아니면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상황이 돼서 그 책임을 다 했기 때문에 난 뭐 이제 더 이상 책임질 일 없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7장하고 사도행전 20장, 사실 상황이나 내용들이 전혀 다른 부분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등장하는 사람도 사람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근데 이제 뉘앙스는 좀 비슷하죠. 여러분 읽었지만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과 사도행전 20장 26절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니, 모두가 다 책임 없습니다. 세번역에는 좀 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놨어요.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십시오. 사도행전 20장에서는 여러분 가운데 누가 구원을 못 받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은 빌라도가 한 얘기고요.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한 얘기예요. 벌써 이제 우리가 대충 빌라도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으니 어떤 의미에서 그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것들은 대충 짐작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빌라도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을 봤죠.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이 언도되어지기 바로 직전,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할 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희생양이 되어지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 이제 풀어주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 지도자들 왜 죄 없는데 그러냐라고 묻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안 통하니까 절기마다 한 명씩 풀어주는 그 관례에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을 넣기도 하죠. 바라바나 예수님 둘 중에 하나 누구를 선택하라라고 하는 그 후보군에 예수님을 넣기도 하고, 나름 그 빌라도 입장에서는 노력을 했던 모습이 사실은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흥분해서 밀란의 직전까지 이르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물을 떠다가 사람들 앞에 손을 다 씻고 나서 이 사람 죽은 거에 대해서는 난 책임 없다, 할 만큼 했다, 그것을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도 알지만 빌라도가 할 만큼 하지는 않았죠. 물론 자기 나름대로의 노력은 했지만 그가 총독이라고 하는 그 권한과 그 지위, 그 역할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가 할 만큼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총독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주어지는 권한, 그 역할에 있어서는 공적인 자리들 쪽에서 그것을 공정하게 그리고 정당하게 사실은 시행했어야 되는데, 그 총독이라는 권한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지키는 것으로 사유화하죠. 그래서 본래적인 어떤 책임을 지려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풀어주는 게 맞았지만,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밀란이 일어난다고 해서 빌라도가 진압을 못하지는 않거든요. 로마 군을 가지고 얼마든지 진압할 수 있는데, 만약 밀란이 발생하는 것만으로도 빌라도에게는 정치적인 타격이 있기 때문에 밀란 발생 자체를 저지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 들어서 알고 있죠. 그래서 죄 없음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죄 없음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풀어줄 수 있는 힘도 있었지만, 자신의 그 정치적 입지를 지키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본래적 선택, 책임을 다하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는 할 바 다 했다고 사람들 앞에 손 씻으며 이건 당신들 책임이라고 그렇게 선언했지만, 그렇게 손 씻고 선언했다고 해서 그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 건 아니었죠.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그 사도신경 할 때마다 빌라도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어쨌든 그런 의미 속에서 빌라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자신의 역할과 또 그 권위와 그 모습들을 다 감당해내지 않지, 그 책임을 완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본문으로 본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도 비슷한 표현을 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좀 더 풀어놨어요.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할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들어갔다가 이제 로마로 압송돼 가거든요. 그 바로 전인데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소환해요.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설교하는 장면 속에서 내용이 오늘 본문의 26절의 내용이에요. 이제 그렇다 치더라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할 때 방금 읽었던 26절에 다른 이들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제는 내가 책임질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동안 보여줬던 바울의 모습과는 조금 낯선 모습이죠. 그런데 그 앞뒤의 내용을 보면 바울이 왜 그 말을 했는지가 사실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까 여러분 성경 찾으셨죠? 사도행전 20장 18절부터 18절부터 25절까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내용을 천천히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국자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여기까지만. 바울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제 앞으로는 당신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나는 책임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빌라도가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은 의미 속에서의 책임 없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시는 못 본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는 볼 수 없는 상황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가는 길이 가서 붙잡힌다라는 걸 바울도 이미 알고 있죠.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띠의 임자가 결박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언을 이미 받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절대로 가시면 안 된다고 바울을 만류했지만 바울이 그걸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왜냐하면 가는 것이 주의 뜻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군가는 보여주시면 그 보여주신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붙잡힌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음에 주변 사람들은 붙잡히면 안 되니까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안 붙들리겠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했던 반면에 바울은 붙들리니까 준비해라. 똑같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도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의 모습에 따라 전혀 다른 해석을 하는, 누구는 도망가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해석해냈고 누구는 붙잡힐 것들을 준비하는. 그래서 예언은 한 사람의 예언이 아니라 고린도서에 보면 두세 사람이 방언으로 예언할 때는 그 내용들을 점검해야 된다고 하셨던 이유도 바로 그런 부분들 속에 있어요. 어쨌든 바울은 자신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붙들려서 다시는 에베소 교인들과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황이 우리가 25절까지 읽었지만요. 29절 배우시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가운데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상황이 급격하게 안 좋아질 것을 알아요. 외부에서 오는 핍박 그리고 내부에서 오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렀다 그랬잖아요. 지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부탁하기를. 앞에서 바울이 얘기할 때 아까 24절 하반절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 거 당신들이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목회했는지 여러분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그 내용이 그 뒤에도 나와요.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이렇게 자신의 사역의 내용들을 쭉 설명하면서 당신들도 다 봐서 알지 않느냐. 내가 다시는 오지 못하니 에베소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해달라. 그 당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바울이 책임 없다, 앞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책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피함이 아니라 앞으로의 상황이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안타까움에서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와 이 바울의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비슷하게 표현되어지는 책임에 대한 문제를 보면 정말 온전히 자기의 책임을 다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생각해 보니 만약 직분이라고 한다면 그 직분의 가치 그리고 그 직분이 주어질 때의 자신의 역할, 건강한 의미 속에서 아까 빌라도가 총독이라고 하는 자리 가운데 그가 보내졌을 때 그 총독이라고 하는 그 위치가 감당해야 될 어떤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도 상관없겠고 그 모습들을 온전하게 그 가치와 그 내용들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그것을 온전히 지키려고 애쓰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다할 수 없겠죠. 신앙의 자리로 들어와서 우리가 책임을 다한다라고 할 때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위치,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직분자의 모습뿐만 아니라 성도라고 하는 자리에 그 성도의 책임을 다한다, 목사의 책임을 다한다,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책임을 다한다라고 할 때 그 책임의 내용들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내가 부여받은 그 직분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모습,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 책임과 그 의무는 다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수고의 모든 것의 출처는 어디에?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책임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느냐?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 예. 그 가치와 그 출처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결코 온전한 책임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그냥 교회 안에서의 어떤 기능적 역할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보내진 그곳에서, 저야 교회 안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이 더 많으니 세상에서 만나는 분들이 훨씬 적지만 여러분들은 밖에 나가면 훨씬 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들 안에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 막중한 사명들이 각자의 위치 속에 주어졌는데, 보내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 직업의 군이 어떠하든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됐든지 그들에게 보내져진 선교사라고 표현하면 너무 무거울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이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들을 가질 때 내게 주어진 그 자리의 책임,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다 했습니다 라고 하는, 내가 선언하고 아까 빌라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내 책임은 없습니다, 손 다 씻고 당신들의 책임입니다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그 책임 없음으로 인정되어지냐? 그렇지 않다. 책임은 보내신 분이 판단하는 것이다. 우리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그 책임을 다 완수했습니다라고, 혹은 반대로 난 다 했으니 이제 책임질 없습니다라고 다짐에 다짐을 하는 건 할 수는 있지만 그 책임에 대한 판단은 누구의 몫이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물론 그 책임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 하시는,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또 다른 권리와 함께 동반되기 때문에 그 가치가 훨씬 더 소중한 것이겠죠. 제가 종종 소개해드린 그 높은 뜻 숭의교회를 담임하셨던 김동원 목사님이 SNS에 종종 글을 자주 올리시는데, 그분이 올려놓으신 글을 하나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잘 알고 지내는 젊은 회사 사장이 있다. 멕시코에서 자동차 부품 공장을 하는, 한국에서 멕시코 공장으로 취직해 온 직원 한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다. 상황이 나빠져서 생명이 위독한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에서 멕시코 공장으로 취직해 온 직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근래의 일이에요. 생명이 위독하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져서 멕시코에서 치료가 어려워서 한국으로 이송하는데 일반 비행기로 올 수가 없어서 에어 앰뷸런스를 이용하였단다. 비용이 2억 원.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더니 그것만으로도 엄청나지만 멕시코에서 치료받은 병원비가 2억 5천만 원, 총 4억 5천만 원. 공장에 취직한 지 3주 된 직원이었다. 회사가 그 비용을 다 감당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었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참 대단하다, 훌륭하다. 힘든 서론과 본론을 젊은 사장이 썼다. 결론은 하나님이 쓰실 차례인데 어떻게 쓰실지가 궁금하다. 예. 그 젊은 사장이 물론 그리스도인이겠죠. 예. 이제 막 들어온 지 3주밖에 되지 않은 그 직원의 치료를 위해서 4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치료의 과정 가운데 쏟아부은 것들을 바라볼 때 그 힘든 서론과 본론을 그가 썼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결론을 어떻게 쓰실지 기대가 된다고 말씀하신 바는 그의 책임을 완수한 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이럴 수는 없겠죠. 우리들의 자리를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책임, 오늘 주제는 무책임이에요. 반대로 적용하면 되겠죠.
우리의 성도 되어짐의 가치,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의 가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우리 안에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자리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것들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들 안에서 부름받은 그 자리 속에서의 책임을 마땅히 감당할 수 없겠죠. 그래서 상실할 때 오늘 본문의 주제 모르겠습니다. 무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그 자리를 그냥 내가 원하는, 내가 인정하고 내가 만족하는 정도의 모습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 그것을 책임을 완수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어찌 보면 무책임하다라고 책망받을 수 있을 모습이 아닐까. 오늘 이 시간 모르겠습니다. 좀 생소한 주제이기도 하지만 말씀 앞에서 우리들의 주어진 자리들의 그 가치를 소중하게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어떤 그런 모습들이 아닌 내가 주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성도됨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그 능력이 그분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통하여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주변을, 이 땅을 바꿔나가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특별히 여러분에게 뭔가 무겁게 여겨져서 도망가고 싶은 어떤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내신 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맡기지 않으신 곳 없을 것이고 맡겨주지 않으신 일 없을 것이고, 물론 우리의 욕심이나 혹 잘못되어진 선택들을 통해서 가던 길마저도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통해 사용하시기도 하시니, 만약 그것이 여러분에게 무겁게 여겨진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와 함께, 제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다면 아까 그 예로 드렸던 어려운 서론과 본론을 쓴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론을 지으실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서론과 본론은 써나가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결론을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기대하시는 오늘 저 여러분의 모습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